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상보훈의 이야기죠. 산상보훈 제일 첫 번째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팔복, 8가지 복이란 뜻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8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8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8개가 아니죠. 몇 개입니까? 7개죠. 천국이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8복이 아니라 7복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꼭 가난해야, 애통해야, 온유하고 핍박을 받아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 팔복 설교를 듣고. 왜 그럴까? 아니, 복을 준다는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복이에요? 저는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돼요. 저 먹고 살고 성공하는 거 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분들은 이게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팔복 설교를 잘못하면 그게 무슨 복인가 이러면서 오히려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 이 팔복을 내가 뭔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느껴집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뭔가를 해야 이 복을 받는다? 아, 부담스럽다. 그냥 주면 안 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 또 굉장히 강한 목사님들은 이 마태복음 5장 팔복 설교를 하다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까지 같이 선교해요. 누가복음에는 팔복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죠? 사복, 사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 복과 4가지 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벌도 받겠네. 아이고 이거 안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 설교를 잘못하면은 아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네. 복이 아니네. 그러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팔복이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팔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복이에요. 복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엔데믹의 시대가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1층에다가 엔데믹,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우리 주세움교회와 함께하자. 일상의 회복을 주세움교회와 함께하자. 그런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제 내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전 요즘에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외출해가지고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 마스크를 이제는 안 써도 돼요. 이게 예배당에서 써야 됩니다. 실내에서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문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자영업자들이 울상이라고 그래요. 왜? 아니 이제 엔데믹이니까 가게에 다 갈 수 있고 밤늦게까지 영업할 수 있고 손님 막 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저녁 때 한번 나가보니까 거리에 저기 우리 구의역 미가로 그 거리에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좋은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 직원을 못 구하는 거예요. 직원을. 그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 되죠, 지금? 15,000원을 줘도 구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면 남의 가게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가게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재료값이 너무 올라 버렸대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가루 값이 올랐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팜유, 이 야자수로 만드는 기름을 이제 판매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빵 만드는 값이 엄청 올랐어요. 저희 집이 자양 골목시장에 닭강정을 사 먹는데 한 마리가 6,000원이었어요. 6,000원.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사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 집도 가격을 올렸어요. 1,000원 올린 게 아니라 2,000원 올렸어요. 8,000원이에요. 한 마리에. 이제는 못 사 먹겠어요. 우리는 한 마리만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사면 3, 4마리 사니까. 4마리만 돼도 한 마리 값이 더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못 구하죠. 자재값 올랐죠. 그래서 이 가격을 올리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 좋아지겠지 이러면 우울증 옵니다. 왜 안 좋아지지?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우울증 옵니다. 그리고요. 지금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사업장을 문 안 닫고 지켜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뛰어드는 분들이 계세요. 자영업에. 그분들은 물불 안 가립니다. 막 홍보하고 가격 낮추고 이러면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 안 그래도 가게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해서 빚져가면서 장사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코로나가 끝났다고 이제는 모든 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되는 대로 살아야지.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안 좋아지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팔복의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내가 우울증 걸리든지 일찍 죽겠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하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괴로움이 끝나지 않지만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나는 감사한 사람, 기쁜 사람이다. 그럼 우울증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요, 야단치거나 가르치는 얘기하면 안 돼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잘 될 거야. 그러라고 그래.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 얘기하면은 그 사람 2번 죽이는 거죠.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직장, 사업장, 기업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팔복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팔복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가난해야, 핍박을 받아야, 애통해야 이 팔복을 받을 수 있다?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런저런 거를 해드려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복 못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 팔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고 있죠?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팔복의 복을 받아서 이 엔데믹 이후의 삶을 견뎌나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이 엔데믹 이후의 삶, 우울증 빠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면 이 팔복이 필요한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내일부터 이제 2, 4분기 시작, 이제 5월의 시작인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팔복의 복이 임하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팔복을 받기 어렵다, 이거 누가 받겠나, 그럴 바에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글 성경대로 보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한글 성경은 조건 문장이죠. 조건 문장.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애통해야 복을 받는다.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 이 조건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 그대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합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면 배부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버리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와,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나는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데, 나는 애통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나는 팔복을 못 받겠네.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이 팔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복이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헬라어로,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거 조건문입니까? 조건을 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선포하는 문장이죠.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을 지켜야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복이? 천국의 복이, 위로의 복이, 땅의 기업의 복이, 배부른 복이, 긍휼의 복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도 돼요.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 받은 사람. 근데 목사님, 그럼 이거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이거는 원어 성경에는 없는 건가요? 원어 성경에는 무조건 다 복을 준다는 걸까요? 아니,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미 온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애통하는 자들이고 핍박받는 자들이고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온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떻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난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교회로 오시고, 내가 그래도 이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받아야지.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교회를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애통함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위한 애통함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를 봐도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애통하는 심령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여러분들 온유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막 화내고 싸우고 그러는 분들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이해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핍박받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말 다 하고 따박따박 덤벼들고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핍박받는 분들이듯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그들 또한 이 조건은 이미 갖추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내 앞에 모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에겐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내 앞에 모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내 앞에 모인 애통하는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내 앞에 모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내 앞에 모인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이렇게 해석하면 원어대로 해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팔복을 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그 무엇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그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랑했느냐? 부자예요. 부자는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죽음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말이에요. 바르게 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뭔가를 궁금해하는 자란 말이에요. 게다가 청년이다 그랬어요. 요즘도 청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오늘도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내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모든 조건을 갖춘 거야. 너는 더 이상 나한테 잘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저는 교회 가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왔고 일주일 동안에 또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 가요. 여러분, 아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믿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잘 못한다고, 부끄럽다고, 연약하다고, 죄지었다고 주님 곁에 오지 못하고 뱅글뱅글 도는 사람은 주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 주님 발치에 있는 사람은 3개월 만에,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주님을 만난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주님 앞에 나왔다 도망가고 뱅글뱅글 도는 사람은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요, 뭐 하면 뭐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걸 굳게 믿으시고, 혹여나 내가 주님 앞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죄를 지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하여 나는 못 가요,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지.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걸 믿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팔복을 이해할 수 있는 거, 목사님 말씀이 맞다면 제가 매주일 교회를 나오는데 왜 저는 복을 못 받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제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제 사업이나 직장이 잘 안 되고 제가 왜 일용할 양식의 복을 못 받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달라요. 우리가 보통 받는 복은 뭡니까? 야, 너 참 복 받겠다. 복 받아라. 너 복 받겠네.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때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냥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또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받는 복이죠. 세상의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없죠. 그죠?
부모를 잘 만나든지 좋은 기회를 만나든지 또는 내가 노력을 했든지 그렇게 해야 세상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솟아나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물도 말입니다. 시냇물이 흘러와가지고 생기는 물이 있죠. 그거는 이렇게 흘러와서 생기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는 솟아나는 물, 옹달샘과 같이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았는데 생기는 물이 바로 마카리오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복을 말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복을 말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마카리오스가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마카리오스 하면 다 머리에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섬이 하나가 떠올라요. 마카리아라는 섬이 떠오릅니다. 마카리아. 지금의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돼 있죠. 구브로 섬. 구브로 섬 출신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단짝인 바나바.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이죠.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라는 섬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분단 지역이에요. 절반은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고 절반은 터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가. 근데 그 키프로스, 구브로가 옛날에는 마카리아라는 섬이었어요. 근데 이 마카리아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 주변 사는 사람들이 그 섬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 섬에서 죽었나? 저 섬에 식인종이 있나?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 봤더니 식인종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섬에 들어가니까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먹을 것이 많고 편안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살기 좋았던 섬이 마카리아라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마카리오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머리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다? 바로 그 마카리아 섬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완벽한 복이구나, 완전한 복이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카리오스라고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왠 줄 아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마카리오스의 복의 근원이다라고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 마카리오스의 복은 무엇이다? 누구이다?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카리오스의 복은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시작이 팔복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나왔잖아. 이제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까이 오면, 나와 함께 하면 너희들이 팔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로 팔복을 선언적으로 맨 앞에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그 청년, 부자 청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왜 복을 못 받을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 이유가 뭘까? 그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은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1등이 아니고 첫 번째는 나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뭐만 귀에 들어온 거예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는 것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 어떻게 받아? 내가 애통해야 받아? 가난해야 받아? 핍박받아야 받아? 온유하면 받아? 난 못 받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물질을 팔아야, 내 물질을 팔아서 나눠줘야 내가 영생을 얻어? 난 그러면 안 되는데 근심하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는 물질을 팔아 나눠주게 돼 있고 나의 제자가 되게 돼 있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남한테 뺏은 거는 4배나 갚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히 할 건 없어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 이유가 있구나 하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한 주, 2주, 한 달, 2달 새겨 가면 갈수록 팔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복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엔데믹의 시대이지만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버리면 더 허무하고 더 허탈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 주세움 교회에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오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이 모습 이대로 죄 많고 약속 안 지키고 부족하더라도 늦더라도 졸더라도 교회 오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조금씩 시키지 않아도 말이죠.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만큼 주님의 팔복이 내 것이 되니까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 팔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늘 팔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이 복 받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조금씩 가까이 모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엔데믹 시대에 자포자기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평안과 기쁨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